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통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이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만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악용하거나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부족하여서 또 다른 계시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또 다른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인간이 구원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상태는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고발되거나 잡히게 되면 그야말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직업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겸하여 성령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으로는 결단코 성령을 은혜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라 함은 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다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성령 세례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씻어 버려버리고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결국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영생의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얻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에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는 물세례와 또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란 내적인 은혜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은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죽는 것이고 속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세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는 상징적인 것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노력으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지만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으나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순간에 언제든지
인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심을,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 교회에 충만케 부어주시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